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건강하셨습니까? 날이 갑자기 많이 추워졌습니다. 병원도 정말 정신이 없다 할 정도로 감기 환자가 참으로 많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건강하게 이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멘. 자, 우리 건강하니까 이 자리에 오신 거죠? 자, 그러니 만난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어제는 이미 지나간 날입니다. 내일은 아직 오지 않은 날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은 언제입니까? 바로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좋고 가장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자리에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 한 번 더요. 가장 좋은 시간에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이 시간에도 함께 하는 것도 얼마나 행복한 일인데, 하나님은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아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금요일 힐링 콘서트 정말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노력해 주시고 봉사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주변 분들 손을 잡고 오신 모든 분들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모두가 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끝내놓고 나니까 여러분들에게 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제가 특히 딱히 많은 일을 맡은 건 아닙니다. 그죠? 말씀 하나 전하는 것밖에는 제가 맡은 일은 없어요. 그런데 사실 진짜 걱정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밤에 잠이 안 올 정도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빈자리가 많으면 어쩌나, 또 우리 교회 분들만 오시면 어쩌나, 아니 우리 교회 성도들조차 안 오시면 어쩌나, 정말 하나하나 별의별 걱정을 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참 좋았죠? 아멘.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죠? 자,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셨고 그에 따른 좋은 결과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제 한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셨는데, 그분도 힐링 콘서트 오셨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어쩜 그렇게 삼성교회에는 열정이 있는 분들만 계시냐, 그곳에서 목회하셔서 목사님 참 좋으시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 어깨가 어찌나 올라가든지 아주 하늘을 찌를 뻔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참 행복한 목회자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번 행사가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를 드릴 수만 있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성공한 행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혹은 예전에 교회 다니셨다가 지금 잠시 쉬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래서 그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와 시간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더 이상 뭘 바라겠나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하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 잠시 돈을 빌려주거나 책을 빌려주거나 여러 가지 물건을 빌려줬는데 이를 돌려받았다라고 한다면 원래 내 것이어도 기분 좋은 일 아닙니까? 그죠? 돌려받았다라는 거 참으로 기분 좋은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잠시 떠난 사람이 하나님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품 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우리에게도 기쁨이지만 하나님께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우리 하나님 품으로 더 많은 사람이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전통으로 만드시고 우리 함께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전도하면 전도할수록 사탄은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맙시다. 그리고 끝까지 전합시다. 언제까지요? 돌아올 때까지. 자,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 희망찬 목소리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높이 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죄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한 대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이 세 가지 비유의 말씀,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비유의 마지막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탕자의 비유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아마 어릴 때부터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많이 들었던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역사상 많은 크리스천 화가들이 이 돌아온 탕자를 주제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작품이 있는데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이라는 작품입니다. 자, 이 작품은 가로 1.8m, 세로 2.4m 정도로 이 유화로 그린 그림인데 이 아버지와 집 나갔던 아들의 만남, 그 장면이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자칫 눈에 띄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돌아온 아들의 발의 모습입니다. 렘브란트는 이 아들의 발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신발이 다 헤어졌죠. 왼쪽 신발은 아예 신을 수 없어 벗겨져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신발도 다 닳아서 밑창은 없고 구멍이 나서 발바닥이 훤히 들여다 보입니다.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렘브란트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우스갯소리로 집 나가면 뭐라 그러던가요? 어쩜 그렇게 잘하세요?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 그러죠. 딱 맞는 표현입니다. 자, 더욱이 아들의 옷이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자신의 신분을 상징하는 겉옷이 없습니다. 원래 유대에는요, 속옷을 입고, 그러니까 푸대자루 같은 속옷을 입고 그 위에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겉옷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남루한 속옷 하나만 걸치고 있습니다. 또 머리를 한번 보십시오. 고귀함을 상징하는 머리카락은 마치 죄수나 범죄자처럼 빡빡 깎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빛나는 황금 팔찌로 온 팔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겉옷도 참 멋지죠. 위풍당당하고 고귀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가 지금 냄새나는 아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아들을 따뜻하게 감싸 안고 마냥 행복해하고 있는 장면을 렘브란트는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요? 사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큰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들어 이야기하신 것은 누가복음 15장의 처음을 보면 알 수 있죠. 누가복음 15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한번 보십시오. 누가 세리와 죄인을 죄인이라고 정죄합니까? 누가 이 사람들은 죄인이다 라고 판단합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사실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아닙니까? 누가 누구를 죄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런 하나님의 평가를 자신들이 내릴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교만하고 오만한 하나님의 능력을 또한 하나님의 권위를 월권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마치 오늘 본문의 큰아들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의 말씀 보십시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을 의미합니까? 아니 아버지, 저 동생이란 놈 저거 죄인 아닙니까? 가서 다 탕진하고 온 놈인데 뭘 그렇게 반갑게 맞아 주십니까? 바로 이 말 아닙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아니 예수라는 사람 죄인들과 함께하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죄인들을 심판해야지 왜 그들과 함께하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큰아들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아버지처럼 돌아온 아들을 좀 따뜻하게 맞아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당신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는 것이 큰아들로서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비유는 특별히 주인공이 없다고 보는 것도 맞습니다.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이 개고생했던 것이 주제가 되기도 하고요. 그런 못마땅한 둘째 아들을 바라보는 큰아들이 주인공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작은 아들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큰아들을 설득하는 아버지가 주인공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버지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돌아오면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용서를 해놓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미 무엇인가가 잘 준비가 되어 있다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더욱이 천국이 이미 준비되어 있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과연 나는 천국 백성인가? 우리 박 장로님만 아멘 하셨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자,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나실 분 같습니까? 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고향에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향은 내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간에 나를 반갑게 맞아주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왜 귀합니까? 내가 잘났든 못났든 잘 나가든 못 나가든 우리를 그냥 있는 그대로 맞아주시는 분 때문 아닙니까? 이는 성도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고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고향뿐만 아니라 영원한 고향, 바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돌아가야 될 참 본향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는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세상 사람들 정말 죄 안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등지고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임무가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우리 모두 천국에서 만날 것을 믿으십니까? 네. 다시 만날 것을 믿으십니까? 네. 자, 그러면요, 삶의 근심 걱정 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우리 천국 백성답게 힘있게 기쁘게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런데 오늘 비유의 말씀 속에서 아버지에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좋은 아버지일수록 아들을 엄하게 가르친다라 그러죠.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아니 왜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데 재산을 다 내어주었을까? 아니 그럴수록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잘 가르쳐야 되는데 왜 과연 이 아버지는 그랬을까? 라는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저에게는 누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막내 아들이 좀 별나요. 물론 지금은 성인이 되었지만 이 마트에 딱 가서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 마음에 싹 드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바로 바닥에 들어 눕습니다. 자, 잘 보신 거죠? 여러분들도 다 겪으셨죠? 언제까지요? 사줄 때까지. 자, 그런데 저의 둘째 딸은 사고 싶은 게 있으면 되게 불쌍한 표정으로 그 장난감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막 눈에서 눈물이 떨어질 만큼. 그런데 이 친구는 그냥 일단 들어 눕습니다. 그러다 때를 부리다가 누님이 화가 나면 어떻게 하느냐? 엎어져 있는 애 바지춤을 잡아요. 그러고 싹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어딜 가느냐? 화장실로 갑니다. 어떻게 하세요?
자, 그러면은 잠시 후 아주 고분고분해진 막내 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리라 봅니다만은 좋은 부모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워서 안 사주는 게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안 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청을 그냥 들어줍니다. 왜요? 바로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인격체로 사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온전히 바로 설 수 있기를 믿었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주면 혹여나 다 잃어버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걱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왜요? 이 둘째 아들이 노예가 아니라 아들로 믿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예가 뭡니까? 복종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어떻습니까?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러한 아들의 자유의지를 존중했고 인격체로서 사람으로서 아들을 사랑한 것입니다. 비록 내가 가진 재산을 다 잃어버려더라도 내 아들이 이 아버지라는 사람의 노예,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붙잡지 못하고 보내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을 보내면서 그 아들이 가는 뒷모습을 보며 아버지는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버지는 스스로 아들에게 그냥 부자 아버지가 아니라 진짜 아버지로 존중받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사실 집을 떠나기 전 둘째 아들에게 이 아버지는 그냥 돈 많은 사람, 돈 많은 부자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전 재산이 아니라 목숨을 내어 주어서라도 이 아들에게 아버지로 또한 어머니로 존중받고 싶은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도 우리 주변에 있는 탕자와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시대는 붙잡지 못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있어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은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속 아버지는 바로 기다리는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부친, 모친이라는 말을 쓸 때 사용하는 단어가 있죠. 바로 친할, 친자입니다. 한자로 보시면 나무 목 위에 설립이 있고 볼 견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나무 위에 올라서서 바라본다. 집 나갔던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한자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기다리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자녀들이 안다면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곧바로 돌아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기다리는 아버지라는 말 속에는 이미 용서하신 아버지라는 말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 잘못돼서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오도 아버지가 용서하지 않으면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아버지라는 말은요 이미 아들이 용서를 구하기도 전에 본인 스스로를 용서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기다리는 아버지. 아들 스스로는 자기 자신을 아들로서 여기지 않지만 기다리는 아버지는 여전히 아들로 기다리고 기억하고 또한 사랑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세상에 믿지 않는 분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럴 거라 믿습니다. 언제나 돌아오나, 언제나 돌아오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용서와 사랑의 팔을 벌려서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로마서 10장 20절로 21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러합니다. 또 이사야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찾지 않던 사람들에게 내가 만나주고 나를 구하지 않던 사람들에게 내가 나타났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관해 하나님께서는 복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을 향해 나는 하루 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복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루 종일 손을 내밀고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그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우리 이거 하나만 잊지 맙시다.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향해 은혜의 손을 내밀고 있다라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전 20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라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본 사람이 누굽니까? 아버지지요.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본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기다리고 어제나 올까, 오늘이나 올래나 내일이나 올래나 아버지는 아들보다 먼저 알아보고 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이것이 아버지 마음입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죄로 인해 냄새나고 더러운 아들을 안아주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도 이 땅 위에 사는 죄인인 우리도 어떻게 우리의 신분이 회복되느냐,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먼저 아버지는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죄의 옷이 아니라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죄 많은 아들이지만 아버지의 품에 돌아오니 의로운 아들로 하나님께서는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영광스러운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의의 옷을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 다음으로 아버지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들의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었다 그랬어요. 가락지가 무엇이냐? 바로 권위의 상징입니다. 아버지의 대리인으로서의 권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을 주셨죠. 우리 마태복음 16장 19절의 말씀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 그랬어요?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또한 아버지는 아들의 발에 자유를 상징하는 새 신을 신겨 주었습니다. 당시 유대의 노예는 신발을 신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유인은 신발을 신었습니다. 이 아들이 신발을 신게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아들은 돼지를 치는 종이 아니라 자유로운 주인이 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큰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이 다 최상의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큰 잔치를 베품으로 말미암아 이 아들이, 집 나갔던 아들이, 죄인이었던 아들이 이제 다시 한번 새 출발을 합니다 라고 동네방네 알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뭘 기대합니까? 우리도 훗날 천국에 갔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이런 좋은 잔치, 멋진 잔치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비록 이 세상에서는 힘들게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천국 가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믿고 이 세상에서의 어려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잔치, 천국 잔치에 함께 참여할 사람들 아닙니까?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천국 잔치에 함께 합시다. 자, 다시 한번요. 행복한 천국의 자녀가 됩시다. 우리 모두 천국에서 다시 만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자녀된 우리를 믿고 지금도 기다려 주시는 분입니다. 아버지의 믿음과 사랑 그리고 기다림이 있기에 우리는 그 품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주변에 천국잔치를 그저 구경만 할 사람 그냥 둬서야 되겠습니까? 그들의 손을 잡고 함께 천국잔치의 주인공이 되어야죠. 우리 열심히 전도합시다. 열심히 전도합시다. 그러므로 이 시간 진정으로 바라기는 이 땅 위에 사는 많은 죄인들에게도 천국잔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예수님을 땅끝까지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